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인사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제 어렸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주류였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들 인사하는 모습을 좀 듣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먼저 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인사하면 인사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대는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또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또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참 올여름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해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언제 가나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 비가 오면은요, 우리가 외출하기 전엔 항상 우산을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도 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을 챙기고 일을 보고 있는데 점심 식사 이후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날이 활짝 개는 거예요. 아직도 좀 할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녀야 할 때인데 그 우산이라고 하는 게 좀 긴 걸 갖고 갔더니 약간 성가신 것이 아니에요. 버릴 수도 없고 또 갖고 다니기는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할 때가 아니고는 오히려 우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히려 불편하게 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필요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필요할 때 그것이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건 불필요한 게 아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장님이 그냥 뭐좀더그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돈일 거예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돈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는 8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배가 침몰을 하기 시작할 때 승객들이 탈출을 할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연주를 하면서 그들 모두가 타이타닉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때 그 밴드의 연주자들이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모습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게 영화에서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고, 그때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분이 윌리스 하틀러라고 하는 분인데, 하틀리라는 분인데, 어떻게 그게 이제 그 남았는지는 전 잘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 연주할 때 쓰였던 바이올린이 그 약혼자에 의해서 나와 있다가 그 약혼자가 죽은 후에 자선단체에 기부가 됐고, 그게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15억 5천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지.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속에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죽음까지 불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구명보트를 타려고 아우성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구명정에 타려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뭐 수천억을 주겠다. 내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러니 이 자리를 양보해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입맛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의사의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는 말도 있고요. 돈으로 고대광실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그 돈으로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지만 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그 돈 아무런 소용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의를 만들 때 뭘 만들지 알아요?
주머니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요. 주머니를 만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들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해주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뭘 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 아유, 오늘은 이렇게 좋은데 내일 나빠지면 어떠나? 등등. 그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운전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성수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뭐 의심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이 영 착잡해요. 그거 무너질 때. 또 가끔 비행기를 타면 그런 분들 꼭 이렇게 봬요. 분명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손을 꼭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는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사고가 나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뭘 살 때도 이게 과연 농약을 많이 쳐서 키운 건지, 중국산을 또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건지 말이죠. 유통기간 넘긴 것, 이것도 이렇게 조작해서 파는 것은 아닌지.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과연 뭐냐?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처럼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킬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양심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요. 결코 속이거나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그냥 풍랑이 쳐서 배가 흔들리는데 이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중에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꼽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도 배에 물이 들이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히 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배에 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도 귀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평안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 수가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결국은 그것은 희망으로 연결이 돼요. 희망으로. 그래서 이 희망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되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불같이 뜨거웠어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타일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좀 더 힘을 내라. 그때 두 사람 앞에 무덤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더욱 절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들아, 이 무덤은 희망의 징조가 아니냐. 왜냐하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떠다니면서 계속 걸었고요. 두 사람은 곧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은 어떻게 보면 마치 사막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사막의 무덤과 같은 절망의 늪이 그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대요. 희망을 갖고 싶어도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 수천 번, 수백 번씩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셉에 관한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 타양살이 그리고 종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사막의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절망, 그 한 단어로 요셉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 못해. 참 안타깝죠. 왜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귀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하길 원해?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 응?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모두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사랑만 받고자 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여러분 사실 있으십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결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랑에 감복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즉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삶은,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정말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귀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오히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그렇고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처럼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 그리고 위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지만 그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 돈으로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정말 힘든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총과 복이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이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삶,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